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과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땅, 물로 인해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과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지고 또 생동감 있는 희망찬 그런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환상 이 말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들 땅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그들의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내일 아침 살펴볼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그 기업, 그 땅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산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이 살아 있어서 열매를 맺는 땅, 물속에서 물고기가 많이 가득 찬 그런 땅, 풍성한 땅, 그 회복된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메시지, 이 예언을 전해 들은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마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 살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그곳에서 다시 허락하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굉장한 어떤 소망이 일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앞으로 사실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그런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심, 어떤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동쪽에서 흘러나와 남쪽으로 꺾여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대로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꺾여서 그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은 동쪽 문을 우리가 이미 봤듯이 동쪽 문은 닫혔기 때문에 이제 물이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물을 측량하는데 이 천척마다 측량을 하게 되죠. 물이 흐르는 곳에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 발목 깊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재어보니 무릎 깊이가 되었고, 또 물을 측량하니 천척을 재고 측량하니 허리 깊이, 그 다음에 또 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영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이 흘러나오는 개울들은 그렇죠. 개울들은 어디서 물이 퐁퐁퐁 솟아 나오면 그 물은 더 불어나지 않고 작아지는 것이 스며들고 증발하고 해서 스며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고 더해지고 불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 작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그 은혜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것,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넘치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보면은 이 물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라고 합니다. 이 바다를 살리는 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다는 많은 학자들은 사해를 말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라바를 통해서 쭉 흘러내리는 그 물은 사해로 흘러내리는 물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바다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마른 뼈가 살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사는 것과 살아나는 그 같은 이 환상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시는 은혜요,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게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가끔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주위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보면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도우실까라는 어떤 그런 힘드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 수 없을 만큼 죽은 그런 바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거에 고기가 심히 많겠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다. 또 10절에서 보니까 그 종류의 각기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와 같이,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시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복되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땅은 황폐하였고 돌아가면 건설하는 데에 힘이 들고 어렵겠구나라는 어떤, 그곳에서 고생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그런 생각 중에 귀환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고 버티게 하시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또 우리에게서부터 넘쳐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흘러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 12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은 각종 열매가 끊기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각종 과실이 끊기지 않는 이 환상,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환상이 이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 처음 창조하셨던 어떤 그런 모습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를 살리는 은혜, 그리고 각종 어종들을 살리는 은혜, 그리고 각종 실과를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참된 풍성한 삶,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인조이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